반갑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신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 역시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 중에 어, 한 사람이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 구절은 이 제자의 마음 속에 어떤 경쟁 의식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많았는데, 제자들이 많았는데, 다른 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의 일부가 예수님에게로 갔고, 또 거기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뉘앙스가 이미 경쟁 심리 속에 경쟁심, 어떤 면에서는 시기심,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미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는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고 자기는 어, 사라져야 할 소리처럼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1장에서. 근데 오늘 그것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 한 번 더 반복되면서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그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붙여주는 것,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 어, 그리고 그래서 내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임의대로 그것을 받거나 할 수 없다. 세례를 베푸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에게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뿐이다. 그래서 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또 때가 달라져서 하나님이 또 때로는 가져가시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실 때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나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영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고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도 내 삶 안에 고난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 이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어,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그거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세례 주시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본인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의 상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데 내가 그랬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가야 된다. 오히려. 너희들도 가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른 이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했던 이야기를 너희들이 이제는 해야 된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분이야. 그 일을 하러 왔어. 우리의 스승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야 돼. 너희들이 이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참,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내가 예전에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니 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사람이니 예수님에게로 가라 내가 말했다면 이제는 너희들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결혼할 내 친구
친구가 잘 결혼하고 그 신랑의 들러리가 되어서 그 신랑이 잘 신부와 만나 결혼에 성공적으로 잘하는 것을 보면서 친구가 기뻐하듯이, 물론 이제 이 결혼에 대한 문화는 우리와 이스라엘 이 시대가 좀 다릅니다. 그 이스라엘 시대의 그런 결혼식으로 설명하면 더 은혜가 되는데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서 어쨌든 친구의 기쁨, 친구가 성공적으로 결혼하는 것 때문에 참 기뻐하듯이 나의 기쁨은 그런 종류의 기쁨이다. 우리의 기쁨은 그런 종류여야 한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교회와 결혼하고 성도인 교회가 그분에게 올 때 나는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그런 기쁨이 나에게 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하고 할 때 내가 기쁜 것이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이름이 나고 내 보람이 있어서 기쁜 사람이 아니라, 내 보람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보람을 느낀다면, 그것 때문에 기뻤다면 내 일이 빼앗기면 슬플 수밖에 없고, 그 슬플 때 괜한 시기심이 들고 정죄감도 들고 미움도 들고 원망도 생기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친구가 잘 되는 신랑의 기쁨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례 요한의 마지막 그의 선언이 여기 나옵니다. 그의 말 뭐냐? 나는 소리로라.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듯이 그가 흥해야겠고 나는 쇠야 하리라. 그가 흥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 삶의 목표였고, 나는 그래서 쇠해야 된다. 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이것은 반드시 자꾸 새겨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단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준 경쟁심, 시기심, 열등감, 비교의식, 그것으로 인한 상대적 만족감, 이런 이 모든 이 사회적인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들. 시기심이 생긴다.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시기심이 생길 때 하나님이 시기심을 생기게 한 이유는 그것을 해결하라고.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경쟁의식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열등감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으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으로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할수록 우리 남은 생이 참복됩니다. 참복돼요. 그런데 이 잣대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우리 모든 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